오늘 말씀 제목이요. 길갈에서 순종하기예요. 네, 길갈에서 순종하기. 네. 길갈은 가나안 복지 여리고성 동편 지역인데 원래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 이곳은 훗날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돼버려. 그러니까 도망오면 이쪽으로 다 도망와. 도망와서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여서 다시 진군하고 막 이러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죄를 짓든 뭐 넘어지든 자빠지든 불뱀에게 물리든 뭐 배고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만나를 얻어먹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먹고 또 범죄하여서 막 얻어 터지고 막 아말렉과의 막 전쟁을 치르고 그래 하나님은 아말렉 같은 족속들을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 그런 족속이 되면 안 돼요.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의 뒷덜미를 물거나 그러한 인생들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도가 높고 뭐 교회에서 잘하는 척하여도 남의 뒷덜미를 물거나 뒷발꿈치를 문드는 것은 사단의 습성으로 바로 봐버립니다. 이게 승냥이들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승냥이들이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무리가 있으면 갓 태어난 새끼나 양의 새끼나 이런 걸 훔치려고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지나가고만 싶다고 했는데 지나가게 해놓고 뒤에서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어떻게 되겠냐? 앞에 군대가 지나가고 뒤에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미리암의 부대가 있는데 미리암의 부대는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강야에서 부모를 잃은 세대들, 그리고 신앙의 자손들이 있었다. 그걸 들이쳐갖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너희들을 멸절시키리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각의 머리를, 아말렉의 머리를 치는 그 시간에 사울왕은 딴짓한 거예요. 그 중차대한 사명의 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의 뒷덜미를 물지 말고 사명의 중차대한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가 그래서 길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런 막 전쟁을 치러 고생하고 막 40년 동안을 돌아왔고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38년을 달려왔는데 그동안 시내산을 11번을 뱅뱅뱅 돌았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강야 생활에 이골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다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광야길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10부족장의 아들의 말을 따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자고 했을 때 콧방귀 키던 그 60만 명의 장정 중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죽은 다음에 도착한 자리가 어디냐? 길갈이에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갈에서 여러분들이 씻어야 될 마음이 뭐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내 마음 속에서 예수 피로 선포한다. 노예 근성, 가난의 근성, 거지 근성이 사라질저다. 예.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야 돼요? 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이번에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위해서 통과 안 되도록 기도하실 분들은, 네, 밴드에 공지해 주시거나 저한테 문자 넣어 주시고, 수요일 전까지, 네, 언제 금식하겠다, 이렇게, 예, 메모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별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와 체계와 그 느낌이 싫을 때가 있어. 교회의 느낌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노예근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사라져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손에 황금 송아지가 들렸어요? 여러분 손에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이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진급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문량이 더 늘어서 전혀 그렇죠. 이대로 가도 넘어지고 저대로 가도 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통과되면, 네, 아무 얘기 안 하고 적극 협조하는 것 같고, 네,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날 그 시간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노예근성이란 건 뭐냐, 네? 누가 좀 잘 된다고 하거나, 특히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가 생명의 빛을 발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심정,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그러한 마음들 다 버릴지어다. 그 마음이 너도 죽이고, 네, 한국 교회도 죽였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네, 같이 믿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죽였다는 사실. 그런 근성이 있으면 자신들도 모르게 승량의 기질이 나오고 뒷덜미를 물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한 영들 속에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까마귀 떼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속으로 많이 흘리고 실제로 울었는지. 군산 이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요, 전라도 호남 평야가 있죠. 그 어마무시한 데서 막 농사를 지어갖고 쌀을요, 군산항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근데 그 해에 군산 지역에서 굶어 죽은 노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예. 노예가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그런 거예요. 법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어느 정도로 치밀했느냐? 예. 돌담길에 돌담이 있으면 거기에 호박을 밑에서 하면은, 여러분 된장찌개 볼볼 끓여 먹는 호박이 몽우리가 딱 낄 때 세워버려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 근데 21개인데 어느 날 그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좀 자랐을 때 오니까 19개야. 2개 너희가 먼저 먹었다고 붙잡혀갖고 두들겨 막 아버지가 맞아주고, 여러분. 그거 항의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붙잡혀갖고 어디에인가 일본으로 팔려가 버려. 애들이 졸지에 고아가 돼. 큰형이 쫓아갔다가 맞아 죽어버려. 이게 우리의 기록이. 구조가 그렇게 바뀌면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의 집 호박만 세고 다녀요, 여러분. 가서 일러줘요. 저 집에 호박이 10개였는데 오늘 하나 사라졌거든요. 빨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려 죽인 것처럼 가서 때려 죽이세요, 순사님. 이래버리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거지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기적 보여줄 수 있어요. 5장 1절처럼. 보세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자, 5장 1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기적이 없었고, 그저께도 표적이 없었고, 그저께도 그 전에도 이적이 없어. 1년 내내 그렇게 지냈는데 기도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 근데 아버지가 들어줘서 요단강물을 쫙 갈라버렸어. 거기를 건넜단 말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단 서쪽에, 동쪽에 서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싸울 마음이 다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기적의 하나님 믿고 진군하는 이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샬롬의 평강이 있을 자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바로 진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복이 들리고 물질이 좀 들렸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복지 점령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잘 길갈까지는 달려온다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네, 거기에 지도자만 있으면 붙잡고만 오면 끝에 서도 길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일부러 이러실까요?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럴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길갈에 순종해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드리라면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하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니라. 자,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대적 군단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기서 정보를 알고 말을 타고 뛰쳐나오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5절의 이유가 나와 있어. 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겉모양은 사람인데 뱀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듯이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 때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명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 십보라가 말이에요. 얼른 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아들들을 할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따라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혈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게 보니까요, 안 죽어서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의 백성이 안 죽어서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1세대가 끝나면 2세대는 할례를 받아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절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죠. 네, 우리 부목사님 나한테 저 이선남은 조카 규일이가 올레이를 받았대요. 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니까 간접적으로 감사 인사인 거예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의 인생의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 파워 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몇 번 와서 들으라고 하고 가르쳐줬더니 자기 인생 목표를 정하고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속에 스스로 녹아내렸는데 그 아이는 혼자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는데 성과는 그 아이한테서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훗날에 영국에 가갖고 엔터테인먼트를 세워가지고 뭐 박찬호, 손흥민 이런 사람들을 자기 엔터테인먼트에 등록시켜갖고 중계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축구는 너무 좋은데 실력은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거. 그러려고 준비를 했는데 성적은 올해예요. 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개발은 우리가 하고 생명의 빛은 거기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늘 좋은 게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잠시 떠나봐 있으면 좋은 걸 좋다고 알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늘 함께 할 때는 네. 60만 대군이 말 안 들어먹고 불순종하다가 그 자녀들이 이제 총대를 다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숙제를 마치고 가세요. 네, 여러분이 숙제를 안 마치면 아영이가 총대 메고 있어. 서준이가 총대 메고 있어. 기품이가 막 욕하면서 총대 메고 있어. 우리 엄마 매일 반주하면서 뭐 했대? 이것도 안 해놓고. 교회를 적게 나갔을까? 뭐 이러고. 다 임무들을 다 할저다. 그래서 할례 때가 되면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갖추어진다는 딱 하나 있어요. 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말렉의 영들이 없고 거지 근성이 사라지고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아멘. 보혈이 흐른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대를 잇게는 해줘요.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미움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 노예 근성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주의 근서가 되어 그게 오늘까지 길갈이에요. 오늘 저녁이 여러분들의 길갈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오늘 낮 시간에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능력 파워 비전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또 수출해 볼까 뭐 이 생각도 했어요. 받는 자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자루의 성령의 검을 가슴에 가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오늘 받았음을 느껴야 돼요. 아멘. 강야의 불순종 1세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멜렉 같은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마귀와 깍두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깍두기 아저씨도 알죠? 신세계에 나오는 깍두기 아저씨도 이 젓갈을 담가버릴까 뭐 이런 인간들은 젓갈은 뭐 젓갈 기준도 안 되는 것들이 젓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보다 힘이 세면 무조건 형님이죠. 나이가 어려도 펀치가 세면 형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연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수 피로 여러분 충만하면 돼. 그래 야고보 4장 7절이 정답이에요. 마귀를 대적할저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이게 첫 번째 할례를 받을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나가 싸우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능력이 나타나면 따라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이게 승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요단강에 막 물이 창궐해서 넘치는데 막 수영해서 갈까요? 그러다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때의 상징은 법궤예요 여러분. 법궤. 오늘 인조사님이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바울보다 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요건 무슨 얘기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라 이런 얘기. 바울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라 이러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살 소망이 사라졌다고. 물에도 빠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살해 위협 당하고 막 자고 있는데 막 하얀병 막 던지고 막 붙잡혀 가지고 마흔에 한 대가 만매를 막 5번이나 맞고 이건 뭐 사람의 맷집이 아니에요. 그래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 좀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홍이가 그 앞으로
예, 다 자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귀에 들릴 거예요. 예, 재영이가 예, 선지자 주혜종 후보죠, 그죠? 지금부터 막 태권도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예, 막 한 10년 해갖고 막 사범의 사번 정도 되고 그래요. 예, 어떤 막 육체적 고난이 와도 예, 실려가면 안 돼. 네. 예, 30에 40에 한 대 감한매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그 바울이 어땠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돌에 막 맞아가지고 막 삥 둘러 쌓여갖고 돌에 맞아갖고 진짜 죽어버렸어. 근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기도는 이럴 때 능력입니다. 간절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 아멘. 자, 제자들이 둘러서서 첫째는 바울 사도여 살아나라고 막 바울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안 살아나면 우리가 고생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막 더 고생하겠죠. 고생 안 하기 위해서 막 더 기도하겠죠, 그죠? 예?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다 회개할자다. 예. 예.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서 막 어린 자녀들도 막 기도했다는 것이 느껴져. 그러니까 밤에는 막 심장이 뜨거워져. 그래, 밤에 반잠 안 자는 거야. 반잠 안 자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로 돌아갈까 막 이러고. 의사가 왜 저렇게 무식하지? 뭐 이러고.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잡아두지? 막 그러고. 병원비를 더 낸다고 할까? 뭐 이러고. 제가 그때 막 생각했어요. 우리 안수집사한테 전화할까, 남존도에. 한번 오라 그래서 병원비 한 300만 원 더 준다 그러고 오늘 퇴원시켜달라고. 예? 막 그 생각 막 했는데 좀 참아야지 막 이러고. 예, 물 먹고 참고 막 기도하다 참고. 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서가는 거예요. 평양에 앞으로도 우리는 병원도 세우고 선교단체도 교회도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의 책임은요, 어려울 때 담임 목사가 지는 거고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면은요, 무슨 교회 기증, 담임 목사 누구, 이거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 이름은 죽을 때도 나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 대신 돌 맞아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돌 맞아 죽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들에게도 바울보다 계란 맞아야 돼, 계란. 네. 바울보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은사가 더 드러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네, 오늘 누가 나보고 단백질 많이 먹고 영양 보충하라고 삶은 계란을 맥반석에 구워갖고 2판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거 먹고 힘내어서 돌 맞아 주세요 이런 얘기. 그 마음 잘 알아요, 여러분. 돌 맞아 주세요. 남편이 저를 돌로 때리려고 할 때 돌 맞아 주세요. 자식들이 저를 돌로 때리다 기도로 돌 맞아 주세요. 제가 전도할 때 돌 맞을 수 있으면 목사님 대신 맞아주세요 이런 얘기. 죽만할쩌다. 뭐 계란이라도 안 가져온 사람들은 아마 이러면 내가 돌 맞아도 안 죽어요 뭐 이런 거죠. 예. 스스로 이제 머리 한번 깨져 봅시다. 예. 계란만한 우박이 머리에 떨어져도 여러분 안 죽을 자신 있죠?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머리 위로 집어 던지셨던 우박이 떨어지기를 바란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질저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럴 때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3분이신데 원장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3분인데 자 언약궤 매 이러고 어디 가시는데요? 자 요단강에 뛰어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에게 잘해. 평상시에 아내에게 잘해, 여러분. 평상시에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미 인사 끝나 있어야 돼. 뒤돌아 보면 안 돼. 예? 그냥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 딱 뛰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이 쩍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예, 쩍 갈라져 버려. 예,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규정이 딱 정해져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 이랬으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왜 약하냐? 그 다음 구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 요단강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서 자 엘리야 시절에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숭배의 선지자들을 쌓아놓고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열두 부족을 상징하는 구조를 온전히 같이 써. 12돌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번제제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제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혀 기도에 있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슬기로운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카리옷 따라 이스카리옷. 요걸 두 자로 줄이면 가롯이에요. 가롯 유다. 이 자가 12지파에게서 열두 사도 직분을 버리고 은 30냥에 자, 이게 정확히 일치해요.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노예처럼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구 어머니도 이 자를 버려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뾰족한 돌에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어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소원을 빨리 갚으세요.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네? 하나님이 12돌을 취하라. 마띠아 사도를 빨리 뽑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러고도 살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네? 소원을 갚을 차례라는 걸 들어야 돼요. 소원을. 예?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속으로는 아멘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내 영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내 육신이 아직 말을 안 들어서 못했던 일들을 빨리 실천하세요. 예? 그럴 때 길갈에서 돌이 등등등등등 굴러가는 거예요. 요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독하게 악을 쓰고 왜 교회 나가느냐 막 야단 맞고 막 그러면서 막 집에 들어갈 때 막 두렵고 막 이러고 오늘도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길갈에 왔단 말입니다. 길갈에 와서 뭐라 해요? 첫째 하나님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담임 목사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두 번째가 언약궤는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나의 주가 되었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그저는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얼른 12돌을 취해야지. 이게 하나님 기뻐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신 영과 진리로. 이 코스가 인류 역사 예수님 이후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논스톱으로 복받는 코스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도 이것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이게 참되고 거짓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집사 없겠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있겠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 짓거리를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학문은 따라서 신학, 철학, 그리고 사상, 주의, 그 다음에 잡류들이에요. 잡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배운 사람, 그 자신들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사랑이나 주의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 조금 있으면 10년, 20년 되면 내 몸에 금줄, 은줄, 이런 것도 툭툭툭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입도 돌아가고, 막 머리도 돌아가고, 막, 그거 예방한다고 보니까 고수도 치고, 막. 근데 예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눈을 축복해주면 이 재봉트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재봉질. 이게
온 신경을 다 살린대요.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그죠? 요 두 손가락이 바늘에 안 찔려고 어떻게 돼요? 신경을 여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이 상할 날이 없어. 그렇다고 전부 다 집에서 이게 바느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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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부는 일신동체라고 막 저녁에 앉아갖고 막 내가 해볼게, 내가 한번 밀어 넣어볼게. 그래 바느질 아짜. 예? 막 손끝이 막 찔려가지고 막 붕대 감고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시는 그날까지 머리의 신경세포들이 정상일잖아. 그러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순서대로 가셔야 돼. 순서대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끝났다고 하잖아. 노예의 근성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삐뚤어지지 살게 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감이 생기게 하고, 수치의 상처들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에 수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마흔에 한 대 가만 매를 5번 맞더라도 제발 바울보다 3층천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무교절에 무덤 속에서 있어봤고, 성령도 불받아 봤고, 전도도 해봤고, 이제 나팔절에 재림의 나팔 불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사도적 영역이 더 커져가지고 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 개종시키지 못한다면 이게 오늘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 이런 기도가 하는 거예요. 주여, 따라 주여. 매일 베드로 사도가 닭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성령의 불이 안 내리면 저는 베드로 사도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할 때 그러잖아. ABC 중에 AB도 모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닭보다 못하고 치킨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는데, 그 우리는 더 자격이 없잖아. 부모 세대요. 자녀들에게는 치킨을 사줘도 베드로 같은 은혜와 은사가 임하지 우리는 치킨을 금지할까요? 그럴 용기가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그곳 이름을 길갈에. 오늘 밤이 길갈의 밤인 거예요. 사실은 능력도 은사도요, 길갈의 밤을 맞이하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늘 노예 근성인데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면 거지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마귀한테 가서 빌어요.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좀 빛나죠? 당신의 능력을 주세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네?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러고, 그런 짓거리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갈의 밤이 지나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애굽의 수치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희한한 재료가 하나 쓰이는데 이 부싯돌이잖아요. 여러분 부싯돌이 뭔지 알죠? 칼 가는 그거.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부싯돌이 많아요. 석회암보다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낮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이게 강원도 태백을 넘어가다면 한백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면 땅 1m 밑에가 전부 바위 덩어리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배추를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엔진 프로펠러를 달지 않은 비행기를 가지고 특수군이 넘어올 때 바람을 타고 이게 쭉 넘어오다 그 고지에 다다르면은 저희는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거기를 견학 갔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대전차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기관포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하모들을 많이 팠었어요. 방공호들을. 그래 왜 이렇게 팠나 물어봤더니 그 밭이 쫙 보면 여름에 가면 전부 배추를 심어서 그 전체가 저푸른 초원이에요. 멀리서 보면. 거기를 밤에 비행기가 엔진 없이 쓱 지나가다가 한 3m 상공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안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대가 침투해 놓으면은 걔네들 북한군 인천 상륙작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원도가 중간이니까 허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동해안도 점령당하고 100길로 막 그 부대가 막 들어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거기에 막 군대가 파송되어 갖고 막 방공호에서 막 밤에 밤잠도 안 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m 땅 밑에 흙 밑에 뭐가 있는 바위가 있어. 이게 팔레스타인의 원리예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쫙 와버리면 이게 빨리 스며들어 버려. 석회암 지역이니까. 거기에 배추를 키우는 거예요. 홍수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가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배추 농사가 망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떼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일하게 배추가 자라. 강원도, 네? 그 고원 배추가. 거기에 습기가 쫙 올라와 주니까 배추가 쑥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처럼 그 지역에서도 그런 돌들이 많아요. 이 돌을 우리는 차돌이라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면 초루라 그래요. 초루. 네, 초루. 그런데 자, 시편 114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왜 이럴까요? 요 차돌은 따라하세요. 반석의 상징. 따라해요. 반석의 상징.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단단하게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죽었구나, 다 끝났다 이럴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들에게서 생수가 솟는 거예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보라도 그렇게 급할 때 자녀들에게,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 할례 받은 산이 뭐예요? 할례 받은 산 이름이 할례산이죠. 할례산. 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장소지만 또 하나는 산이기 때문에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서 안 쳐들어오는구나, 괜찮다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장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 앞에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하세요. 그 내일도 산더미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도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단장 붙잡혀 가지 않고, 단장 멱살 잡히지 않고, 단장 법원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일 하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내일은 주님이 주신 주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절대 싸울 수 없는 군사들이 말이에요. 안 쳐들어오네 이러고 편안히 감람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례산에서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7절, 자 15절로 17절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멘. 자, 따라 나는 오늘 행복하고 오늘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이 차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예표하였고 그 승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외쳐보세요. 길갈에서 죽음의 저주가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2장 14절로부터 15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죽음에 노임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아멘. 자, 따라 죽음의 권세가 풀리면 죽음의 권세가 풀리면 땅의 저주도 땅의 저주도 풀립니다. 풀립니다. 사망의 저주가 사라지면 사망의 저주가 사라지면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성령과 물과 피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듯 하나이듯 땅의 성삼위가 이루어집니다. 땅의 성삼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성령과 보혈과 보혈과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예수 믿는 이기생들이 말이에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열립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루 걸을 때마다 밟을 때마다 고생이었어요. 사는 게 고생이었어요. 이제는 발로 밟는 땅마다 뭡니까? 그들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는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하고 걸어도 시내산, 다시 많이 걸어서 불뱀에게 물리고 죽도록 고생해서 왔는데 다시 시내산, 또 엄청 고생하고 전쟁 치르고 이제 죽도록 하고, 예, 많은 사람을 사막에서 매장하고 눈물 흘리고 왔는데도 시내산,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는 다 말라 죽어 있거나, 또 뿌리고 기다려도 별로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만나밖에 없었는데, 좋거나 싫거나 이걸 먹었는데, 이제는 땅에 씨를 심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소산물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거예요. 충만한 부여를 꿈꿀저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모든 생물들 다스릴저다. 아멘.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가난을 점령하고 민족과 열방을 먹이고 충만한 부여로 물질을 점령할저다. 아멘. 그래, 땅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 길갈이 여러분. 여러분 오늘 풀렸으면 믿습니까? 아멘. 길갈이 신앙의 정점지가 되어서, 그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마지막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 길갈에서 드려버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마지막 제사를 길갈에서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예,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났다, 속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쳐다봐요. 옆에 쳐다보는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 있어. 제자야. 나이는 자기보다 어려. 그래서 나이는 더 들어버려. 속으로 그러죠. 이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갈까? 그게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대에 맞춰서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도 권능의, 예?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부어줘야지 엘리사 쟤한테 줄 텐데, 아니면은 엘리사가 끝까지 내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나도 못 올라가고 얘도 못 올라가고. 네? 신비하죠.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은 에녹처럼 그냥 올라가야 돼. 누구의 예표가 돼? 신비한 성경의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분이시고, 특이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뭘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땅의 저주가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12절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말씀, 본문 10절 1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을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래, 여러분의 인생 시점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냐? 네? 자,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이건 찾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암송하죠? 예, 여러분이, 자, 암송해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따라하세요.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예, 그럴 때 어떠냐? 하나님 만나를 거두어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 이러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예, 맛깔스러운 먹방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먹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품위를 가지고 살고 질서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그 자부심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새날 14일에, 다가오는 14일에 대한민국 천지가 진동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 여러분 속에 예수의 다른 곳으로 침탈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게 도적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생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다윗 왕가의 선조되는 복, 그래요 구원의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산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자, 왜냐? 오늘 여러분은 길갈의 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노예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